나훔 3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 뒷동산에 올라가서 알밤을 주웠습니다. 한 60개쯤 주웠다고. 60개. 꽤 많이 주웠죠. 근데 사실은 주운 건 몇 개 안 되고 밤송이를 이렇게 눌러서 까낸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저보다 일찍 간 사람이 떨어진 건 다 주웠더라고요. 알밤, 브라운으로 쫙 이렇게 반짝반짝 딱딱한 그런 것들을. 어제 태풍이 계속 올라왔으면 못 갔을 텐데 비가 조금씩 내리고 그래서 올라갔는데 밤송이가 떨어질 것은 예상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비닐봉다리 하나, 또 까먹을 칼 하나, 또 미리 준비를 딱 해가지고 갔는데 제가 작년에 제일 처음에 올밤을 줍던 그곳에 역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다른 데는 밤송이가 떨어져도 작아가지고 아직 덜 익어서 까지지가 않아요. 근데 작년에 그곳에 거기 갔더니 야, 많이 떨어진 거예요. 많이 떨어졌는데 다 밤송이만 있지 알맹이나 뭐 이미 다 주워갔어.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하나 쫓는 게 여기도 맞구나. 먼저 와서 주워가는 사람이 있었구나. 근데 다 주워가지 못한 게 가끔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떨어진 것만 주워갔지 밤송이는 그냥 놔뒀더라고. 그래서 그 밤송이 속에 이렇게 밤송이가 일자로 갈라진 것들이 있어요. 이제 알밤을 내려보내려고 떨어뜨리려고. 그런 거는 약간 이렇게 발로 밟아주기만 하면 톡톡 튀어나오거든요. 그거 이제 브라운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직 입을 벌리지 않은 놈들은 가져간 칼로 이렇게 저렇게 좀 가해주면 이제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 재밌게 수확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을 가을에 주렁주렁 맺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포도나무의 존재의 목적은 뭐에 있어요? 포도 열매에 있어요. 관상수로 보기 위해서, 꽃을 보기 위해서,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아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열매를 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 이렇게 부르셨냐? 성령의 열매 맺으라고. 그래서 그 열매를 행복의 열매가 되어서 행복의 바이러스로 계속 전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나훔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한 책입니다. 이제 니느웨는 멸망하리라. 아수르는 멸망하리라. 그 큰 제국이 이제 멸망하리라. 자, 여기 니느웨, 아수르를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선지자가 생각나요? 니느웨. 요나 했잖아. 요놈이 나다. 요나와 같은 성품, 기질, 그런 게 다 나에게도 있다. 요나가 BC 760년경의 사람,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의 사람인데 너무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저 망할 나라, 저놈들은 죽을 놈들, 그래서 가라 그랬는데 안 갔다고요. 풍랑에 맞아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마지못해 가서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셔서 왕부터 백성들이, 짐승이 다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살려주셨거든요. 그런데 또 범죄하고 이제 멸망의 길로 자처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훔 선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멸망하리라 전합니다. 나훔은 BC 한 620년 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는 거죠. 너희들이 멸망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정상적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를 가진 인생들은 비정상적인 길을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붙잡고 거기에다가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멸망하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길로 가야 행복하고 복을 받는데 비정상적인 길로 간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만들어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정상적인 길을 버리고 비정상적인 길을 가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죠. 다음 1장 가보세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다. 수도 경고. 곧 엘곳 사람 나홀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호와가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며 격려하시며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지. 그런데 이 니느웨에 대해서만은 참고 기다리고 지금까지 인내하셨지만 저들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이제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러분, 어느 사람에게 질투하고 보복해서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에게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기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오늘도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안과 축복으로 하나님 이끄시는데, 사랑으로 거스리는 자에게는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의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3절 같이 읽을게요.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인 길을 가면 가만두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한 방송을 보고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 그래도 국사 교과서에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내려 쭉 역사를 볼 때에, 여러분, 고려시대는 종교가 뭐였어요? 고려시대. 다 잊어버렸어요? 불교입니다. 불교. 이조시대에 내려오면 종교가 뭐였어요? 유교입니다. 유교. 그 다음에 개화기가 되고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로가 들어오고 그 1년 전에 광해원의 그 어떤 의료 선교사 누구죠? 알렌 선교사가 1년 전에 들어오고, 정식적으로는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것이 우리나라의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 1년 전에 알렌 선교사가 고종 황제 어이로 온 것은 이제 좀 1년 정도는 두고, 그때부터는 개화기가 시작되고 우리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해서 의료, 문화, 그 다음에 경제, 이런 여러 부분에 기독교가 중심을 이룹니다. 학교도 이화학당, 배재학당, 경신학교, 이런 게 다 기독교 학교예요.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계명대학교, 이게 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개화, 모든 것, 장례의식, 이 결혼예식 이런 게 다 기독교화 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발자취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 빼버렸습니다, 역사를. 제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몰라.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그런데 중세가 불교에서 유교로 넘어가서 이제 기독교가 한 축을 이루는 거, 그래서 기독교가 문화와 교육과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일했다는 것을 한마디도 해놓지, 한마디. 다 빼버린 거예요, 다. 이게 지금 역사 교과서입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 정상적인 걸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사회는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독재자들이 그렇습니다. 좌파들이 그렇습니다. 공산당들이. 비정상적인 걸 정상으로 만드는 역할을 기독교가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어제 충격을 먹은 것은 한 엘리트 청년이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때가 70년대, 80년대, 7, 80년대는 제가 그때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신학생이 어디에 심취했냐 하면은 민중신학, 해방신학에 심취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공부할 때에 민중신학, 해방신학이 그냥 본물처럼 터져 나올 때예요. 그저 남미에서 유행하던 거. 이게 뭐냐 하면은 노동자, 농민들, 빈자들이 잘 사는 것은 바로 민중신학이다. 이게 해방신학이다. 부자들의 절 다 뺏어다가 잘 살게 해야 된다. 이게 민중신학, 해방신학.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칼 막스의 유물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민중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 유물론 사상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시 어디로 가냐면 김일성의 주체 사상으로 갑니다. 아, 이 길밖에 없구나. 엘리트 신학생이 주체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임수경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죠. 월북해가지고 김일성 거기에서 환대받고 그래. 월북시키는데 주체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전향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때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장신대에 문희석 교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외국에 있어서 유학하고 왔는데 우리한테 한 달에 리포트를 2권, 3권 자기가 쓴 책을 가지고 다 리포트하게 만들었어요. 주로 민중신학, 해방신학 그런 겁니다. 쫓겨났습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그런 신학자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특별히 기장 측에 많았습니다. 기장 측이 어딘지 아세요? 기독교 장로회 기장 측. 여러분,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다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길을 가야 바른 교회고 바른 목사지요. 비정상적인 길을 가는 목사나 교회는 바른 교회, 바른 목사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좋다. 교회 안 와도 좋다. 이거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이거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어딨어? 잡아서 드리는 시간인데, 나를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시간인데.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워야 되고요. 정상으로 가야지 비정상은 언제라도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거 버려야 됩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사상과 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정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요, 마귀의 속성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정확하고 아무리 판단력이 옳아도 그렇습니다. 지금 니느웨가 정상적으로 갈 때에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비정상으로 갈 때는 이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겠다. 회비바람과 광풍과 같이 다 없애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겠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제 태풍이 올라온 그 흔적을 보세요. 무섭잖아요. 그냥 막 날아가고 물이 와서 그냥 막 덮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깨닫고 정상의 길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 민중신학, 해방신학이 우리를 잘 살게 해요. 이론은 맞지만 그게 칼막스로 주체사상으로 김일성이, 김정은이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전 정권의 청와대에 그런 주사파들이 여러 명 많이 있었던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임종석이가 주사파 대표자입니다. 초대 배 대통령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 임수경이 북파하는데 일조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비정상인 것을 정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0.73%로 간신히 승리하게 했잖아요. 비정상인 걸 정상으로 돌려놔라. 근데 깨닫지 못하고 그걸 줬는데도 지금 쌈박질만 하고 있다고. 아이고, 이런 바보 같은 놈들. 지들이 잘해서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 비정상을 지금 정상으로 올려놓으라고 그렇게 권한을 줬는데 5년 동안에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지 못하면 이 나라 비전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행적을 다 말살시키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잘한 게 많아요. 지금도요, 우리 기독교가 잘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올리지 않습니다. 잘못하는 비리만 올리지. 천주교, 불교 이런 데는 엄청 막 뛰고요.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조금 나아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탄이 그런데 앞잡이입니다. 앞잡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7절 가겠습니다.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호와가 선한 환난 날에 산성이.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해야지.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오른 데는 멸망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을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 마른 지푸라기 얼마나 잘 타요? 금방 타버립니다. 자취도 없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멸절을 당한대요.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다 멸절당하는데 괴롭힐 일이 없잖아요. 이제 내가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다 쓸모없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2장 가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살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포도나무 가지를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죠. 6절 가겠습니다. 6절입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수문이 열리면 물이 한꺼번에 그냥 막 내려와가지고 왕궁도 소멸됐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이거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비정상이죠. 왕후가 옷을 입고 있어야지. 이렇게 비참한 시절이 온다는 거예요. 비정상이에요. 니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도략하랴 금을 도략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누에가 이렇게 잘 살고 풍부하고 강했던 나라인데 다 멸망하리라. 10절 니누에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면 멸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범죄했을지라도, 요나가 가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그렇게 그냥 선포했을지라도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걸 보세요.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인내해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는 멸망하리라. 아수르를 통해서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 아수르가 속한 니누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십니다. 그래서 대아수르 제국을 저 바벨론이 다 멸망시키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도 멸망해요. 바벨론은 이제 메데 바사를 통해서 멸망시키죠.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맙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도 역시 또 멸망합니다. 헬라 제국이 다시 또 로마 제국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을 당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종족이 모여서 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그 언저리에 그 밑바탕에 기독교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영국의 퓨리턴들이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나라이기 때문에 신앙의 저변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In God we trust라고 동전에까지 2센트 동전에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새겨놓은 나라가 미국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대통령 취임식에 가서 축도해 주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세계 정상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정상을 이렇게 오랫동안 지키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가 복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나라는 한때는 부를 누리고 강할지 모르지만 멸망합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세계의 역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셔서 일제강점기 지난 77년 6.25 전쟁이 지난 다음에 한 또 70여 년 세계 강국 대열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더 세계 가운데 우뚝 서는 길은요, 복음으로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자원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땅덩어리도 좁은 나라. 세계 출산율 밑으로 1위 있는 나라. 자살률 제일 많은 나라. 알코올 중독자가 제일 많은 나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복음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를 강하게 부유하게 만드셨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이킬 때 이 나라는 굳건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에게 맡겨요? 맡길 수가 없어요. 저들에게. 우리가 책임져요. 우리가.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바이러스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행복의 바이러스로 험난한 세상에, 죄악이 많은 세상에 나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손에. 나훔의 역할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역할을. 비정상적인 걸 정상으로 돌려놓을 때야만 가능이 있지, 비정상적으로 가면은 주체사상 따라가는 거예요. 김정은이 하수인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리더 해야지. 리더. Follow me, 나를 따르라 가야지. 내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은 이끌 수가 없어. 자녀들도 믿음으로 이끌어 가야 돼. 자녀들도 믿음. 소망을 주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인류대학을 나오고 인류기업에 갔다 그럽시다. 판검사가 됐다 그럽시다. 그래서 어떻다고? 근데 맨 정치판이 맨 판검사만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게. 다 로스쿨 그 다음에 고시해가지고 가서 있다가는 다 정치판으로 와. 거기서도 좀 그런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다 자기의 그냥 그 욕심, 욕망만, 자기 패거리들만 만들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도 좀 있어야 되지만 판검사하면 가서 판검사만 잘해.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 맡기고 좀 이렇게 해서 자기 분야에서. 그리고 나란 일 할 사람은 좀 깨끗하게 청균하게 좀 잘 살고 사람들의 말에 오르내리. 아예 그런 사람들은 나는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든지. 그래서 리더가 돼야지. 이거는 그냥 소두하고 말도 하고 메뚜기 뛰고 팥종이도 뛰고 그냥. 3장 가겠습니다. 3장. 화에서 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듯.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리가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아수르, 니느웨 다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네 죄가 크니라. 너는 멸망하리라. 그런 말입니다. 보라, 내가 네게 말하느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12절 갑니다. 12절.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적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진과 같으리라. 네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네 땅의 성문들은 네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이제 되는 것이 없다는 거지. 멸망의 길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배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아.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멘. 성경의 역사상 나오는 최초의 대제국 아수르 제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은 사는 길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비정상적인 것이 있으면 정상으로 돌려도록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오늘도 행복의 바이러스를 널리 전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니느웨 같이 비참한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 조국,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질병이 치료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